말씀입니다.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물리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오는 이 시간에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받지도 않았지만 이미 엄청난 것임을 느끼게 되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또한 순종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함께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으로 해주시는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또 함께 할 이 시간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동지애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보다 진한 것이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동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동지들과 함께 지내게 하심도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눈곱 큐티, 다시 말해 눈곱을 떼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먼저 읽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매일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깊은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20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내려주십니다. 10계명을 시작해가지고 절기법이나 사회법을 급하게 주세요.
이제 광야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정착을 하면서 갑자기 떠밀려 나오는 이 군중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온전한 조직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19장부터 이제 20장 이제 쭉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법과 수많은 사회법들을 주십니다. 죽이지 말라, 어떻게 하면 너는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다 하면서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처음 내린 그 명령을 지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들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이 절기와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물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실은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아직 정체성이 확립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상태입니다. 모세도 그들을 데리고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을 때예요. 이제 막 그들과 함께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말 아니고서는 대신 어떤 말을 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명분이고 그들에겐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절기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따라온 모세의 말에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지만 그보다 더 월등하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신뢰가 갈 만한 자를 보내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했습니다. 사자, 이제 사신, 하나님의 사신이 너희의 앞서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신을 보내서 먼저는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예비한 곳에 안착시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를 바라보는 그들의 심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과 같은 절기와 생활법을 내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힘과 동일한 위엄을 가진 자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누가 왔다고요? 사신이 왔다고. 사신을 보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인도가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이 말을 보면 20절 말에 쓰인 문구가 거의 비슷하게 쓰인 곳이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됐죠. 내 사자를 내 앞서 가서 있죠. 그리고 27절에도 쭉 한 밑으로 내려서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있죠. 위엄. 또 28절에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는 말씀을 하시는 곳에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자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27절에 보니까 위엄이란 단어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주시지만 그와 동일하게 무엇을 보내주신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 앞에서 막 움직이고 싸우고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보이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사신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 앞서 가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우리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마음 주실 때 있어요.
어떨 때는 꿈에서 갑자기 이제 저희가 아내가 어저께 또 차 타고 가면서 저한테 또 꿈에서 이제 어떤 했는데 갑자기 그 꿈 얘기들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막 떨리더라고요. 별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제 마음이 떨립니다. 꿈에서 갑자기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어떨 때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진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어떤 경건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그분의 위엄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앞서 보내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자와 동일한 의미를 주는 것이 위엄인데 28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왕벌. 이것은 이제 날아다니는 벌을 말벌, 장수 말벌. 큰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걷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심어 놓겠다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신이란 단어와 왕벌이란 단어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위엄과 영광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왕벌의 모습,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왕벌에 대해서 왜 왕벌을 보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벌의 원래 원의 의미가 나병을 걸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벌의 파생된 원래 근원된, 그러니까 이 왕벌을 보낸다라는 말은 막 벌들이 때가 와서 막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곳에 나병이 임하겠구나라고 히브리 민족들이 알만한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하늘의 저주가 이 땅에 내린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 되고 뭐가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왕벌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죽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징계 뒤에 구원을 주십니다. 항상 징계를 주시면 그 뒤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왕벌이 쏟아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라고 다시 구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렸어요? 불뱀을 내리셨어요. 불뱀. 광야 땅에 300만 명이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의 뱀이면 그 온 엄청난 공간에 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상상만 해도 그것은 어디냐면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왕벌 같은 징계를 내려주시면 곧바로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아픔을 뒤로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징계 뒤에 항상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살려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징계의 자리에 있다면, 왕벌의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살아나는 자리로 옮겨서 하나님의 왕벌이 영광과 위엄과 주님의 사자의 마음으로 바뀌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1절과 22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렵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의 특징은 주님의 사자, 위엄, 왕벌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을 갖다가 청종이라는 단어와 연관시켰습니다. 청종. 말씀이 굉장히 청량하게 잘 들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엄이 갑자기 자기에게 주님의 사신이 되고 왕벌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주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돼. 하나님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에게 원수된 자를 내가 원수 삼겠다. 너에게 대적된 자를 내가 대적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위엄과 영광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새벽 예배하면서 이제 찬송가를 2개 부를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월 새벽 결단 찬양 한 달 동안 이걸 결단